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79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80편에서는 그런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는 왕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임재하셔서 그 날개 사이로 그분의 백성을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누구의 왕과 빛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나요? 1절 맨 앞을 보면 요셉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상징.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1편도 계속해서 아삽의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81편은 이스라엘의 축제일, 즉 절기에 부르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1절과 같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는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그런 친밀한 하나님께 2절의 말씀과 같이 시와 소고와 수금과 비파가 흥겹게 울려 퍼지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시인은 3절과 같이 말합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초하루는 3달 축제로 매달 한 번씩 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보름은 대보름을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을 추수 2주 동안 하는 축제이죠. 또 오늘의 말씀의 문맥상 6월절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기쁨의 날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4절의 말씀과 같이 율례와 규례로 이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날들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는 단순히 기쁨과 즐거움만 즐기는 날은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의 관계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의 시작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축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거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던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말씀이라는 표현은
시인이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신비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깨에 짐을 벗기시고 이스라엘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십니다. 짐과 강주리는 노예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어깨와 손을 무겁게 했던 아주 혹독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조금 노릇하던 삶에서 해방을 경험케 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예민하지 않고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이라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신비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씀은 무리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다툼을 택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8절과 같이 명령의 말씀으로 나아가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쉐마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그만큼 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뒤를 반복해서 표현하시죠. 특별히 가운데 8절에서 증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하게 하실 말씀 9절에 나오고 있죠.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이 이 언약을 백성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였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10절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신실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언약 관계를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반복되는 사랑과 그리고 사랑을 약속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또한 외면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임의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겠다는 이스라엘에게 그래 알아서 해 라고 하시며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유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행동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다시 쉐마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절에도 끝까지 사랑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회복하게 될 모습 또한 약속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애굽을 치셨던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을 누르고 있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금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자와 걷는 자를 비교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길을 택하도록 권면합니다. 심판의 날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10절에서 언급하셨던 것 같이 채우셔서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16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살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모든 것들을 명절에 다시금 기억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하셨는지 기억하며 지금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그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 가정 가운데 베푸실 미래를 소망하는 시간을 갖듯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매달 초하루와 보름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불신하고 멀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불순종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시인의 초청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언제나 그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순종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 신실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율례와 규례로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베푸시며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온 힘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앞으로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